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오늘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으나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쫓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함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의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은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통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 욥은 탄식하였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탄식하고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하며 그렇게 욥은 탄식하였습니다. 그때에 욥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의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욥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욥기 3장에서 드러났던 그 욥의 모습들, 욥이 스스로의 삶을 탄식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욥이 엘리바스 자신에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자신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욥기 4장은 욥기서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 친구와의 논쟁이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욥기서는 세 친구와의 논쟁을 27장까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으로 이어지면은 보다 단도직입적이고 격양된 어조로 점점 논쟁이 변화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욥의 탄식을 비난을 했습니다. 욥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지만 과거에는 고난을 당한 누군가를 위로하였고 교훈했던 것이 욥이었던 것 같아요.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남의 일일 때는 말을 잘하더니 본인의 일이 되니 너가 고난을 당하니 절망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이 했던 말들과 탄식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것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하고 싶던 말 두 번째는요, 인과응보의 논리였어요.
7절에서 11절은 의인은 망하지 않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고난을 받고 몰락하는 것은 욥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죄로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비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요. 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단하지만 당시에는 장애인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한 것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악이었던 그자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죄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는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그 중심을 바로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 그것을 못 받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렇지만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분명히 친구들이 보듯이 흠집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은 고난당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을 위해 강의를 위해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 안에 충격과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는데 망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수긍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네요. 망할 수가 있네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깨를 펴도 된다. 당당하게 펴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돌아보아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실패는, 고난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초라함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함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고난 앞에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 실패하는 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며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고난은 죄라고, 가난은 죄라고, 넌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고난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가진 환경에 죄인이 되지도 의인이 되지도 맙시다. 결과를 의지하지 맙시다. 내가 이뤄낸 부와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어떤 환경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 명예, 세상의 가치로 의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재정부와 개서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운영되게 하시고 단합과 원활한 소통 가운데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재정부와 개서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세상에 천한 자 나와 같은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 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죄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죄됨이 아님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어깨를 좁히며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의 고난 앞에 죄인이 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뤄낸 어떠한 결과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지도 아니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 모두 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재정부와 개수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재정부와 개수부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운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활한 소통과 원활한 단합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